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묘사하는 그 상징들을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설명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먼저 생각이 됩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네, 성전 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교회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성전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신약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많이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온통 난리였어요. 특히 6월절에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되면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날은 대부분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지금도 우리 가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 이슬람 사원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러 이슬람 사원에 수십만 명 막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참배하는 것을 보죠. 그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외지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이 제물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들,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서 바로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장사는 왜 하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장사를 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제사장들한테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하면서 오늘날도 많은 부정부패들이 어떤 특권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서 부정부패를 많이 하죠. 이때도 제사장들이 그런 부패가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면서 얼마한테 나한테 세금을 내라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세금을 냈으니까 그 돈을 어디서 또 붙여서 팔아요? 그 재물 파는 데에서 더 붙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막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장사치들은 폭리를 취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폭리를 취하는 건 강도예요. 바로 서로 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7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의 이러한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십니다. 아니, 주님이 저렇게 막 분노하시고 막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장사치들을 막 쳐서 빨리 나가라고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이 좀 당황스러운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계셨는지, 그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전을, 성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오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륜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그리고 성전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성전이 없냐면 천년 왕국 시대에도 지을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성전이 천년 왕국에 지어질 성전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끝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장막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전을 사모하는가를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내쫓고 하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진정한 성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성전에서도 말고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 바로 성도들,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는 뭡니까? 자기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 다 하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기 육체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은 성전된 교회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서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따먹으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성전보다 더 크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안식일에도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도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별된 것이에요. 그럼 교회도 바로 성별된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같은 어원에서 왔는데 어떤 뜻이냐면 따로 분리됐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바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룩하다 하면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근엄한 얼굴을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합니다.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불러낸 무리, 구별된 무리들이 교회예요. 어디로부터?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불결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성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때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그것을 구원을 위한 성별이다, 구원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적인 성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룩이 바로 신분적인 성별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믿는 자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진적인 성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룩이고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점진적인 성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별, 완전한 거룩이 이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면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재림시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될 그때는 완전한 성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 능히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거리낌이 없이 그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사진을 봤지만 우리 이번에 여름 수양회 때 찍은 사진들이죠. 자, 이 사진들에 지금 이 네 가지 사진의 공통된 점이 뭘까요? 뭐가 공통된 점일까요? 네, 웃죠.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왜 수양에 가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왜 서울에 살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이 형제 자매님들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못 봤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즐거울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런데 정선에 이렇게 우리처럼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가만보니까 그냥 무덤덤하고 시무룩해요. 우리처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똑같이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왜 기뻐했고 그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맑은 계곡의 물, 기암 절벽, 여러분 백두대간의 가장 높은 봉의 한백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1570m 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아마 며칠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정상 가까이까지 차가 올라가고 나머지 한 1.8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갔는데 그 정상에서 보니까 그 강원도의 수많은 산맥들이 다 저 밑에 눈 아래에 깔리는 거예요. 끝없는 산맥들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뻐했어요. 여기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기뻐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성도님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자, 이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과 그 정선의 원주민들이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시무룩해서 볼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즐거운 모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면 영원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된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고, 바로 교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왕국, 우리의 처소, 우리가 갈 그 처소가 어떤 곳입니까?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의 그 풍경이 이거만 하겠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강원도 정선의 자연 환경보다 못해요? 여러분, 그런가 봐요. 강원도 정선 자연 환경이 더 좋은가 봐요. 거기 가서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다면, 여기 한별이가 왜 놀라죠? 화암동굴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금괴가 쌓여 있어요. 이게 금괴예요. 이 금괴를 보고 놀랐어요. 야, 저 금이 내 거냐. 그런데 하늘에 우리의 집은 온통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금괴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금들이 우리에게, 우리 집이 아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가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이 아름다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생각하면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이 아름다운 하늘의 그 황금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아름다운 그 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우리가 따먹게 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이 정선보다 못해요? 정선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정선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하늘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왕의 신부라는 것이죠. 왕의 신부는 뭡니까? 왕비예요. 여러분이 왕비인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실제 얼마 후에 조금 있으면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갔다 오면서 참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생생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즐거움 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에스겔서 4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내전 외전, 내전은 안에 성소, 외전은 바깥에 사방벽, 그리고 문 통로 위, 천장, 모든 곳에 무엇을 새겨 놓으라 그랬냐면 종려나무, 그룹, 이것을 새겨 놓으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이것을 새겨 놓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러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새겨 놓으라고 했어요. 이것을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에도 이게 나오고 에스겔서의 성전의 설계도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도 이러한 그 모습이 하늘나라의 성전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종려나무와 그룹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종려나무의 의미, 왜 종려나무를 새기라고 그랬을까?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도 종려 가지를 들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종려나무는 번성하며 그랬어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리로다. 성장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결실하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리고 풍족하고 청정하다. 풍족하고. 자, 이것은 곧 성전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바로 번성하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청정하다. 이 모습이 교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즐거움이에요.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를 들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네. 이게 아직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벌써 정선 갔다 온 그 열기가 많이 식었나 봐요. 다시 하라고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네. 예. 금방 회복되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돼도 금방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때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해요.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종려나무를 또 사용합니다. 종려나무가 길게 쭉 뻗은 그 종려나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멋져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키가 쭉 뻗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하는 이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바로 종려나무가 등장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런 광야에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엘림이었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물샘 12도 완전한 숫자죠. 또 70그루도 완전한 숫자예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시원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는 이 종려나무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이런 번성과 성장과 열매와 풍성이 있고 즐거움과 승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지 마세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즐겁고 승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룹을 새기고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룹을 새기고 사이사이를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새겼어요. 근데 각각의 그룹 천사는 얼개가 두 개의 모습의 그룹으로 새기라고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그룹 천사의 얼굴이 두 개,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어린 사자의 얼굴의 모습이 나타내는 의미는 거룩을 수호한다.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의 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러한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역할을 이 그룹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사에 각 그룹엔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그룹이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거룩함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데 이 거룩한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별된 곳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거룩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된다. 자, 우리가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 거룩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또 거룩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짓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답해서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거룩이 점진적으로 나는 거룩해 열심히 노력하고 죄를 안 짓고 정말 고행을 하고 이래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에요. 점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죠? 열심히 돌을 닦아야, 열심히 선을 행해야 성화가 됩니까? 성화는 내 안에 계신 거룩이, 내 안에 계신 거룩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성화예요. 절대로 내가 임의로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성화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화의 한 일부분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성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화는 그리스도를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방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지? 그들의 삶을 내가 따라서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에요. 아예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율법적인 얘기예요. 물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절제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해야죠. 필요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없고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의 신비스러운 일이다,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규례와 율법과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이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요? 그들만큼 율법을 다 지켜요? 그렇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의로운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이 약 한 613개 된다고 그래요. 이 율법을 다 지켜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규범까지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이거 걸어가는 것도 일하는 거야? 야, 얼마큼 걸어가야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전혀 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집안에서만 움직일까? 아니, 전에 바깥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한 1km만 걷고 더 이상 가면은 안식을 범하는 거를 하자. 그래서 1km만 걷는 것은 괜찮고 1km 이상 걷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거다. 이런 규범까지 만들어 놓고 1km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교하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유전 형질을 새롭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유전 형질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조건 믿는다.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이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는, 천국 가는 원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는데
그보다 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되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부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유전 형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질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서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주의자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안에 뿌리를 내리자. 뿌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92편 종려나무 말씀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에 심겼다라고 말씀해요. 종려나무가 어디에 심겼다고요? 성전에 심겨서 성전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포화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중서부 지역의 그 사막이나 광야 같은데 척박한 땅에 포화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많이 있는데 크기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뿌리는 무려 여러 가닥을 해서 뿌리는 다 그 가닥들을 합치면 무려 600kg나 된대요. 한 5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 식물이 그 땅 속에 뿌리는 600kg나 된대요. 그 가는 실뿌리까지 다 합쳐서. 그 비가 안 오는 사막 같은 척박한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올바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하와이 그 마우이 섬에 갔더니 이런 이 나무의 이름이 반얀출인데 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숲이겠어요? 나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꼭 숲같이 보이죠? 이 엄청난 숲같이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예요. 이것을 반얀출이라고 해서 이 하와이는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한 그루 나무가 이
높이는 한 18m 정도 되는데 그 나무 그늘은 한 1000평 정도 된대요. 이 나무 밑에 갔더니 거기에는 뭐 악단이어서 음악회도 하고 옆에서 장사하는 시장도 있고 뭐 광장도 있고 이 나무 그늘에서 뭐 별일 다 일어나요. 한 1000평 되니까. 그런데 이 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무성한 가지를 낼 수 있을까? 가지가 길게 뻗어나오면 땅으로 또 축 쳐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봤어요. 이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보면 가지가 하나 뻗어나가면서 그 밑으로 쭉쭉 뻗은 게 또 있죠. 뿌리가. 그냥 가지가 쭉 뻗으면 아마 축 처질 거예요. 근데 중간중에 뻗어나가면서 뿌리가 다시 내려서 그걸 받쳐주고 또 나가면 또 뿌리가 내려서 받쳐주고 계속 뻗어나갈 때마다 중간중간 다시 뿌리가 내려서 받쳐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크게 그 나무 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숲 같은 나무 속에 들어가면 이런 뿌리들이 계속 박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뿌리들이 도와서 나무 가지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종려나무의 의미처럼 번성하고 또 번창하고 열매를 맺고 하기 위해서는 풍성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하나만 내려서 안 된다는, 계속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뿌리의 역할을 해주면, 서로가 도와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각각의 뿌리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그 뿌리를 내리면 서로가 도와서,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나무가 한 나무이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듯이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떠오른 단어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한 곳이고, 주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 성전을,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별된 그런 모임이다, 구별된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즐거운 것이다. 교회는 즐거운 모임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과 번성과 열매가 풍성하고 또 승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과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룹 천사가 나타내듯이.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릴 때 바로 교회는 다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